다니엘 9장 1절에서 4절,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9장 1절에서 4절,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 있는 성경으로는 1200 구약성경 1248, 1249 이르게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셈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16절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언약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인생의 여정을 가는 길에 제일 먼저가 항상 우리가 CBD 앞에 먼저 하는데 언약이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비전이나 꿈은 불신자도 갖고 있습니다. 비전이나 꿈은 불신자가 더 정확하고 불신자가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죠. 생을 걸고 도전합니다. 또 그들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도 이미 이루었고요. 물론 지나간 거지만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꿈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이미지, 그런 성공 작품이 아니라 그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다른 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 인생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는 것이 불신자와 우리와 다른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 다니까 우리 목사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처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을 어떻게 붙잡냐입니다. 매주 같은 자리,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누구는 언약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을 타고 기도 응답을 받는데 누군가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간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건 없겠죠. 저도 제가 우리 교회를 고3 때 왔어요. 고3 때 와서 그땐 고3이니까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고 대학교 딱 1학년이 됐는데 그때는 우리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복음의 원색적이었습니다. 주일날 그 중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이 보훈병원 가가지고 막 전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막 중학교 애들이 병원병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막 그러고 복음 전하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뭐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고,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고. 저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대학생이니까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중학생한테는 차마 못 물어보고 고등학교 2학년에 한 명 있었거든요. 조용히 불렀어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 데 가가지고 야 궁금한 게 있는데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는 게 뭐야? 한심하듯이 저를 우회를 훑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그것은 말이야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뭔 의미인지는 제가 뭘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내 마음속에 좀 와닿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락방을 통해서 같이 다락방 하는 그 사역자가 계속 강단 말씀 포럼하고 말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게 딱 드는 질문이,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이 예배드리는데 누구는 말씀의 흐름 타니까 응답받고 그러기 힘나서 만나면 늘 포럼할 게 있는데, 나는 다락방 한 사람 오기 전에 오늘 뭘 이야기하지? 막 이러면서 막 준비하고 있고, 너무 제가 이제 한심해 보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다락방의 그 의미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언약의 흐름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 시간표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말씀의 흐름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이끄시고 말씀대로 공부하시고 말씀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 피조물 중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진 우리를 말씀으로 살리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처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인생 또한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신 말씀을 따라간 삶이었습니다. 여자의 유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말씀대로 성경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도 너의 인생도 말씀으로 나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말씀 성취 응답을 약속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될 때 세계복음 응답 속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나는 순종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하여서 순종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서론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예배의 변화였어요. 그 고민 하나가,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노력이 아니라 들려지니까, 깨달아지니까, 믿어지니까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현장이 세상의 것이 많지만, 사람의 말이 많지만, 나 육신 성공의 유혹이 가득하지만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지고 기도에 깨어있다 보니까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하나님의 뜻, 말씀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성취됨을 체험하는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그 응답을 어떻게 다니엘이 받아가는지 볼 건데요. 다니엘도 어떻게 보면 인생이 파란만장하잖아요. 10대 때 나라를 뺏기고 80살 넘어서까지 타지 생활하면서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냐면, 첫 번째로 기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다니엘 9장 1절 2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술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어떤 문제 가운데도, 어떤 위기 가운데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다니엘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발견하는 계획이 뭐냐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 포로 생활이 포로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이사야를 통해서 다 예언하신 거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예언하냐? 몇 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다 예언하셨어요. 말씀으로 나오시고 말씀대로 공부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말씀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 말씀을 기억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10대 때부터 포로 생활 끌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사닥굴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이 기도를 통해서 그 누구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고 누구도 할 수 없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여서 이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제자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주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뭐냐면, 에레미야 25장 10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안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14절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오늘 13절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다 임하게 하시거든요. 끌려온 게 그냥 끌려온 게 아니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이고 죄악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말씀이 끝나고 70년 만에 돌아오시라는 그 희망을 약속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미 에레미야에게 한 번 더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약속으로 주셨거든요. 29장 10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합력과 선을 이루게 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지금 처음에 보니까 메대 족속 아하수엘 아들 바벨론이 망했잖아요. 바벨론이 망했으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됐구나, 곧 돌아가겠구나,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도 희망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지금 우리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아까 에레미야 29장 10절 그 다음 말씀에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29장 11절부터 13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70년 포로 생활이 재앙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70년 포로 생활이 끝내고 너희가 이게 돌아오면 성전을 재건하고 그 땅에 여자유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 그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데, 말씀과 상관없으니까,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뭐 하라고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인데, 그 미래와 희망을 어떻게 주시겠다고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늘 기도의 여정을 함께 갔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어떤 응답을 받냐면 아까 안 읽었는 예레미야 29장 14절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라. 아까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만나리라 말씀하셨죠.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신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는 것은 끝난 것이라.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비참한 역사가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사로잡혀서 남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바벨론에 망한 남유다도 다 흩어지고, 오직하면 초대교회 모였을 때 몇 개 나라가 모였다고요? 15개 나라. 쉽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끌려가 봤자 고려시대 원나라 끌려갔고 조선시대 청나라 끌려갔죠. 끌려가면 한 나라인데 나라의 역사가 얼마나 비참했으면 15개 나라가 넘는 나라에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그 나라인데 하나님이 그 나라 모든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더 이상 포로 생활하지 말고 더 이상 유리하고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와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응답을 누리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자기를 향한,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역사학자들이 한 80이 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다리오 나오는데 이 다리오 왕은 나중에 이제 고레스 왕이 나오는데 고레스 왕의 외삼촌이고 고레스 왕의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메데 바사이거든요. 바벨론, 메데 바사. 바벨론을 이 메데라는 나라가 이기고 이 메데라는 나라 뒤에 바로 페르시아가 생기는데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고 다리오는 메데를 통치하게 하는 갈대아의 왕인데, 이 다리오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죠? 누구랑 친한 왕이죠? 다리오가? 다니엘과 굉장히 친하잖아요. 6장에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새벽에 나타나갖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지 않느냐. 이 다리오 왕하고 굉장히 친해요. 잘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고 다니엘이 사람의 방법을 쓰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만 배우냐면 기도해요. 왜냐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얼마나 힘 있는 나라입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뜨렸습니까? 왕의 자식들을 다 죽이고 왕의 눈을 뽑고 성전의 모든 기물을 갖고 와서 그걸로 술 마시고 파티하고 그 악한 나라인데,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계획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그 기도가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앞에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한지 허락하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거든요. 그 기도가 있을 때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다니엘이 받았던 응답은 뭐냐면 기도로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 다니엘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데 이때가 1년 앞두고 발견했다 하더라고요. 이 말씀 1년 뒤면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뜨겠어요. 자기는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죠?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내가 베옷을 입고 제 옷을 덮어쓰고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다니엘의 마음이 참, 왜냐하면 우린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희망이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린이 성교를 딱 하고 있는데 남구 지역에 좋은 게 딱 났어.
그럼 우리가 막 금식할 기도할 일은 아니잖아요. 기쁘고 감사해야 일이잖아요. 좋은 거니까. 나라가 회복되는 것도 좋은 건데 다니엘은 그 기준, 그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쁜 뜻이었고 절대 계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적 싸움인 것을 알기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이 기도의 자세가 먼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은혜를 알았거든요. 은혜를. 뒤에 보면 다니엘 9장 5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다니엘의 회개 기도거든요. 그 기도를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우리 5절만 한번 성경 있으면 다 같이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며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아멘. 다니엘이 항상 여기 보면 우리는, 우리가, 우리 그래요. 우리가 볼 때 다니엘은 패역한 적이 있습니까? 뜻을 정해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우상 있는 재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게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에 위한 그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대신하여서 자기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마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빌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아서 기한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 일하심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서 자복하고 죄를 덮어쓰고 눈물로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너무 많아서 다 안 읽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9장 10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10대 때 에레미야가 활동했으니까 알잖아요. 그때 에레미야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애구부지하지 마라. 너네 바벨론에 당하고 돌아올 것이다. 근데 그때부터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인데, 약속된 기한이 찼는데 지금 보니까 어느 누구 하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포로에 돌아갈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냐 안좋아가 있으니까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한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용서하는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뜻을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다음에 겸손하게 담대하게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기도거든요. 다니엘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 기도를 한 다음에는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냐면, 우리 9장 16절에서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나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궁유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 황폐한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다니엘이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19절 보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다니엘의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하나님 앞에 이끌거든요.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이제 다니엘이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면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체하지 마옵소서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9장 20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청명을 주러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하루 3번씩 여호와 앞에 기도하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바로 가브리엘이 날라와가지고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니라.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하나님 그에게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 속에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가브리엘을 보내서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그 천사잖아요. 가브리엘만 보냅니까? 때론 미가엘 군대제장 능력 있어 주의 말씀 이른 너희 천군 천사를 보내시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절대 계획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의 말씀이 예수의 언약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말씀이 다니엘 안에 딱 거하니까 다니엘이 주여 구하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절대의 계획을 본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절대의 계획을 봤을 때 모세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에게 행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기도했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라. 성령의 충만함 그것을 반드시 약속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성취의 언약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가운데도 마가다라뼈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절대 계획을 본 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런 다니엘의 기도 속에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절대 계획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라는 절대 계획을 보고 기도했을 때 로마가 무너졌거든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루어질 이 절대 계획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는 그 하나님의 흐름입니다. 언약의 이름, 사명의 이름, 기도의 이름 가운데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면 생수의 강이 넘쳐나고 생기가 불어오고 점점 강성해진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게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고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게 없어요. 싸운 것도 없어요. 다니엘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도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감동시키고 계십니다. 예수의 영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모든 걸 가르치고 지키고 생각나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1초만 역사하면 돼요. 아베든, 지금 아베 말 많죠. 지금 일본 트럼프가 됐든 김정은이 됐든 내 직장 상사가 됐든 나를 힘들게 하던 내 불신 남편이 됐든 가정가문 조조재앙이 됐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절대 계획, 이 언약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예레미야를 통해 있는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인생이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뤘던 다니엘이 받았던 더 큰 응답은 뭐냐면 우리 다니엘 9장 25절 말씀 한번 다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아멘.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성전 재건의 언약이 끝난 게 아니라 그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아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최고의 축복을 다니엘이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린 너무나도 복음을 많이 듣고 쉽게 들어서 감각이 무너질 때가 많은데요. 이때 다니엘이 80살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왜 금식하고 왜 베옷을 입고 왜 자복했을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와 우리 민족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바벨론과 바사를 이길 수 없고 흑암을 이길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없음을 알게 다니엘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10대 때나 80대나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복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너무 쉽게 알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복음에 무감각하니까 이 조조 재앙 가운데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들었는데 너무 쉽게 들었는데 그래도 기도로 우리 말씀을 믿음을 보이라 하셨거든요. 우리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기도로 보여야 되고 현장 가운데 보여야 되는데 너무 이 복음에 대한 무감각이 있는데 다니엘이 깨달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절대 계획,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말씀 성취 현장 가운데 심부름할 수 있는 그 말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기도의 제자요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 성취의 축복이 있습니다. 매주 강단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게 나를 향한 우리 가정과 가문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절대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다니엘 같은 기도로 그 기도의 흐름 속에서 말씀 성취를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와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했었던 것처럼 매주 선포되는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이 능력의 말씀을 이루는 기도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다니엘이 깨달았던 것이 가장 중요한 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축복의 현장 가운데 기도의 파수꾼이 됐던 것처럼 오늘도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말씀 성취 응답을 다니엘처럼 기도로 누리고 기도로 체험하는 제자여 증인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기 원하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기도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산업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